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국에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20대가 취직을 하면은 가문의 영광이고 30대가 직장을 다니면은 동네 잔치할 일이고 40, 50대가 아직 퇴직을 안 했으면은 국가적 경사고 60대가 아직도 은퇴를 안 했으면은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한다. 한국만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노력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진짜 할 만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지고 그렇지 외에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한국에는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취직 자리가 없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졸업을 한다고 다 또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길이 그들의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에는 한 과정이 지나면은 그 과정만 지나면은 다 될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누워 있으면 빨리 좀 제 스스로 일어나고 똥을 좀 개리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때부터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름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나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셔요. 홍해의 광야길로 그냥 그대로 가시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행진 방향을 바꾸어 홍해로 막혀 있는 바닷가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명령을 내려요.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장막을 치고 있을 그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곧 그들 뒤에 밀어 닥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 도간의 던지가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 상황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려 있을 그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부류에 내가 속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요청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살라미 전법이라 그래요. 살라미 전법. 처음부터 큰 걸 이야기 안 하고 조금씩 해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 살라미 전법인데, 사흘 거리에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해도 바로가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합니다. 이때 우리가 혼쭐이 났다, 그런 표현을 써야지. 바로가 혼쭐이 나서 서둘러 광야에 가서 너희들 말대로 가서 제사 드리라. 그래서 12장 31절에 그들을 내보냈어요. 이때 바로가 기대한 것은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광야에 가서 한 3일 거리에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14장 5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급한 보고가 바로 왕궁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틀림없이 바로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정탐병을 보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사흘 가는 거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가 하는 것을 가서 지켜보게 했는데, 돌아오는 대신에 방향을, 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왕궁에 이제 급히 보고된 거예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해도 얼마 정도 된다고요? 60만. 그건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6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이제 병거를 갖추고 특별 군단을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열 재앙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어요. 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바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상식적으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께 도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되돌려 60만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바로가 왜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대적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이게 열 재앙이에요. 열 재앙.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의 마음은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해감에 따라 점점 더 굳어졌다. 점점 더 굳어졌다. 자신의 길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그를 돌이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거부했어요. 자신의 길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점점 더 굳어졌다. 자신의 길을 하는 것은 성경에 죄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길 대신에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영생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고 제 길로 갔어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바로는 자기의 길을 추구했어요. 왕으로서 자신만만하게 고대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천자였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세뇌시켰어요. 그것이 보이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대신에 자신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 굳어지는가? 빛에서 반응하지 않고 빛을 바라보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바로는 나중에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히브리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을 쭉 나열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어요. 여기 완고하다 하는 표현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반항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그것이 완고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람이 갑자기 완고해지지 않아요. 서서히 완고해집니다. 조금씩 완고해져요. 그래서 그걸 잘 몰라요. 살찌는 사람이나 살이 빠지는 사람이나 병이 든 사람이나 갑자기 아파지고 갑자기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살이 찌고 서서히 빠지고 서서히 병이 들고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민감성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 중에서 참 지독한 병이 있는데 루게릭병 들어보셨어요? 루게릭병. 이 호킹 박사도 루게릭병에 걸려서 나중에 죽었는데 우리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저 말단에서부터 그 신경이 죽어가면서 모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몸 전체가 굳어져서 죽는 무서운 병이 루게릭병이에요. 나중에 그 상황이 악화되면은 물 한 모금도 삼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키는 근육 운동 기능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아픈 사연이 있고 사는 것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시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것 하나만 해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그거 하나만 해도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 입에 달고. 얼마나요.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자기 마음대로 가루지 못할 때의 그 절망감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육신이 서서히 굳어질 때에 이렇게 비참하다면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그거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더 치명적이에요. 루게릭병의 증상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진행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서서히 굳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자, 읽습니다.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그 다음에 그분은 각 그릇된 행위가 품성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셔요. 빛을 비추십니다.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릇된 행위가 품성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시고 주의와 경고를 주시고 죄를 견책해도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행위가 품성으로 굳어져 버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뭐한다면 거절한다면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유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쁜 놈이 된 게 아니에요. 유다는 나쁜 사람이라 안 하고 유다를 이야기할 때는 나쁜 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을 팔아넘겼으니까 나쁜 놈이지. 유다가 갑자기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11 제자에게 쏟는 그 이상으로 유다에게 정성을 쏟았어요. 돌이키도록.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떡 조각을 받고 밖에 나가니 밤이었더라. 요한복음 13장의 표현이에요. 경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를 묵살하고 양심의 그 모든 깨우침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마음을 닫은 사람은 결국에 주님을 떠나게 되고 그 주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악한 습성, 악한 습관 모든 것이 굳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셔요. 근데 한 번 진리를 무시하고 한 번 빛을 거절할 때마다 조금씩 주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조금씩 마음은 굳어집니다. 조금씩 사단이 그 영을 더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그 영혼을 장악하게 되고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복음서에서는 유다가 밖에 나가 자살한 것으로만 나오지만 나중에 그가 사도행전에는 몸이 비둔한 거로 떨어져서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창자가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지나가던 개가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까지 연결합니다. 유다가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유다는 마음을 닫았어요.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강아지 새끼한테도 유다란 이름을 안 해요.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무력합니다. 돌처럼 굳어져서 결국 어둠 속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라 하는 말이 대적하자는 뜻이 대적한다. 사탄이 하늘에서 예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탄을 축출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었어요. 호소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를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우주의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거절할 때 조금씩 굳어져서 무감각해지고 완고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에 우리들 자신을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모든 말씀에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 14장 10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무장한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았어요.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은요. 동쪽은 바다예요. 서쪽은 황량한 사막입니다. 남쪽은 험한 산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북쪽으로부터 애굽의 최강의 군대가 그들을 추적해 오는 것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사면초가라 그래야죠.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고립무원이라 그래요.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진퇴양난이라 그럽니다. 최악의 궁지에 그들이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14장 10절에, 자, 14장, 출애굽 14장을 펴놓으시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뭡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부르짖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11절에 모세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기도한 사람이 지도자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없이 무슨 말 하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절망의 부르짖음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간구, 간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 다른 사람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약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그것들을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찾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풀이 대상은 누구였는가? 지도자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이 이끌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분도 모세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모세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분풀이 대상을 모세로 삼아서 그들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뭐라고 했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사실인가? 팩트를 우리는 체크해 봐야 돼. 인터넷에 놔두는 거 여러분 함부로 퍼나르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온갖 거짓 것들이 진리인 양 포장되어 놔둡니다. 그게 특히 몇 사람에게 퍼나르세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몇 사람에게 퍼나르라 그러면 또 그걸 또 퍼나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는 또 시킨 대로 잘해요. 다른 건 잘 안 해도 되죠. 퍼나르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지금 중동의 선교사들이 지금 곧 죽기 직전이니까 기도해달라. 다 그거는 몇 년 전에 놔두는 걸 지금 돌리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12절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가 나를 따라 애굽에서 벗어나자 할 때 우리는 안 나가도 된다.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랬는가? 뭘 해봐야 된다고요? 팩트를 체크해봐야 돼요. 팩트를. 출애굽기 4장 3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팡이로 기적을 행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믿으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뭐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고맙다고.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너도 나도 와서 드디어 이제 우리의 고생이 끝났다고. 아마 모세와 아론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당신 이끄는 대로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백성이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한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에 쓰는 말이 있어요. 재벌은 개 못 준다. 재벌은 개 못 준다. 이것은 그 자신의 못된 습성을 쉽게 고치기가 어렵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벌은 뭐 개 주겠어? 그 표현이에요. 한자어로 이게 이제 뒤에는 중국 발음이고 여기 개구자요. 구개 불요 칙시 여기 칙 하는 것은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여기 칙은 삼킨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똥시자라 똥시. 똥개가 똥 묻는 습관을 못 버린다 그 말입니다. 시골에 키우는 요즘 개들은 다 호강이지만은 시골 개들은 배고픔 없으면은 아이들 똥 놓으면 그 주워 먹어야 돼. 그 개를 이름하여 똥개라. 근데 그 개들은 냄새 맡으면 어디서 쫓아와. 그럼 요 개가 뭐라고요? 똥을 먹는 버릇을 고칠 수 없다. 자,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은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도전하고 불평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요. 그런데 재버릇게 못 준다고요.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한 2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국경까지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보고합니다. 10명은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은 다수로 움직이고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것이 아까 처음에 여호와께 울부짖고 똑같은 거예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때 부르짖고 통곡하는 대신에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재벌은 못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고 원망하며 온 회중이, 여기 다 하고 뒤에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그 다음에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요, 새도 듣고 쥐도 듣지만은 그거는 그만 끝나. 하나님이 듣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진리요. 소름 끼치는 진리입니다.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그 다음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소리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모세에게 대거 달렸어요. 돌 들고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모세에게 도전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보이는 지도자를 공격하고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다시 돌아섰어요. 여러분이 그 회중 속에 있다면 어찌 될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통곡했어요. 어차피 통곡하고 잠 안 잘 거 불평하고 원망할 대신에 뭐 했으면은 기도했으면은 살지요. 선택이 우리의 몫입니다. 선택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궁지에 몰렸을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고 희생양을 찾는 대신에 그 관심, 그 에너지, 그 열성, 그 능력, 그것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라는 이야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세요. 그 백성들은 잘못 선택했어요.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말 그대로 그들은 돌아서서 38년 동안 살다가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올라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희생양을 삼고 한 사람들의 최후는 죽음이었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이요. 더 불행해질 뿐입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교인이 누구냐? 원불교 교인이라고 해요. 원불교 교인. 그 원불교 교인이
원불교 교인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 교인이라 그랬어요. 원불교 교인. 종파 가운데 원불교 말고 원불교는 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 싸우는 교회는 항상 싸워. 목사 쫓아내는 교회는 항상 목사 쫓아내. 안 바뀌어요. 재벌은 갭 못 준다고. 원불교 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다?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사시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백성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를 보았지만은 모세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분노로 살기 등등한 백성들도 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험준한 산맥도 보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다가 다시 길을 돌려서 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장소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2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출애굽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장소 주변에 세 지명이 등장합니다. 세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비하히롯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바알스몬이라는 지명인데 이 세 지명을 이야기하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런데요, 이 믹돌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요새, 망대라는 뜻이, 비하히롯, 자유를 주는 입구다. 바알스본, 북방의 주라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주변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 지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지만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 그들의 요새가 되실 거예요. 그들은 지금 도망갈 곳이 아무것도 없지만 곧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애국 군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잡혀서 끌려갈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북방의 주, 북방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들을 뭐하고?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입 다물고 있으라.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종종 입 다물으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고요. 안 그랬으면은 이런다고 되나? 쓸데없는 짓 하고 때리치우자.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예? 뭐 한다고 우리가 이제 백밖으로 돌고 있노? 돌다 보니까 돌겠네. 일이 나온다니까. 예? 마지막 7째 날에요. 7번까지 도는데 돌다가 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고 입 꽉 다물고 있으라고요.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소리 지르라고요.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현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평할 시간에, 원망할 시간에, 통곡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은 쫄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쫄지 말라. 당당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거역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춰요. 빛이 비칠 때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예외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생 사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우리에게 비치는 빛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대신에 책임 전가하는 대신에 희생양을 찾는 대신에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삶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가슴에 간직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